코로나 관계로 뭐 중간에 좀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금년 1월 달부터 따지자면 한 8, 9개월 걸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안우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 또는 교본 이렇게 말하는 이 용어의 모든 용례를 사실 우리가 봤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려는 몇 가지, 그러니까 4개의 경을 빼놓고는 사실은 다 본 거예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니까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인데요. 먼저 그간 공부를 좀 요약을 해보면, 자, 용례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죠. 한 가지는 아양오 암하강 안우사산이 라고 해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소개되는 용례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과거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이어서 서라는 가르침이다. 이후 미륵 부처님 이후 미래의 부처님들에게도 불교라고 정의되려면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럴 때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요 용례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첫째, 그렇죠. 사띠가 있었죠. 사띠, 사념초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불교 수행을 말하면 윗바사나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 안에 고유한 이 이어지는 가르침은 첫 번째가 사념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을 꿰어가지고 수행 지도를 그려냈잖아요. 그 지도에 의하면 어떤가요? 사념처로 시작해가지고 생겨난 마음의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어하는 수행이 사념처잖아요. 그리고 그 사념처가 이만큼의 경지로 왔을 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요 과정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불교 명상을 좀 해야겠어요 라고 마음을 냈다면 경전적으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거든요. 사념처 수행을 하리라.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의 완성 과정까지를 가야, 물론 뭐 단계적인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사념처의 끝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런 수행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 하나로 말하자면 사띠, 사념처다 이래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뭔가요? 사띠 삼빠자나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사띠 삼빠자나. 삼빠자나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며칠 전에도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 명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 바라보기만 하면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요점이 아닙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가 좀 다시 봐야 합니다. 불교 수행의 요점은 그냥 관찰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띠 삼빠자나 또는 사념처 수행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따피 삼빠자나 사띠마라고 해서 불교 수행의 요점은 3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 관찰. 둘, 판단이죠.
셋, 노력이죠. 삿띠로 발견, 관찰하는 위에서 삼파자나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노력을 통해서 관찰, 그러니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다, 관찰한다. 삼파자나에 의해서 이거는 그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판단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식인 질문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죠. 관찰하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의 요점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이 체계를 갖는 수행은 관찰, 판단, 그리고 노력이라는 세 단계의 요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랬더니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에 의해서 답을 하는 거를 채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을 또 하고 또 답변하니까 또 채택하고 이어지는 질문을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쓸모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삿띠, 그 다음에 삿띠 삼파자나라고 해서 발견한다, 관찰한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이 부분, 삼파자나의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럴 때 노부부님 기억하시나요? 삼파자나가 두 개의 자리가 있었죠. 하나는 삼파자나 까리라고 해서 사념처 수행 중에 나의 행위가 지금 나의 행위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해라. 그래서 걸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걷고 있는가? 이런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삼파자나 까리 요 개념이 삼매로 가는 필수품의 과정의 정연, 사념처 수행에 속한 거죠. 그런가 하면 삼파자나의 두 번째 자리는 어딘가요? 수상 위닦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주로 설명되죠. 생겨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현재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상이, 위닦아가 기타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들이 생겨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현재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없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지 뭐. 사실은 맞지마니까요 123번 우리 보았죠.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그 놀랍고도 신기한 다양한 측면에 한 가지 더 이것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 수상사에 대해서 열애는 생겨나는 것, 현재하는 것, 소멸하는 것을 직접 본다. 이런 표현. 그게 말하자면 삼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집중 상태만으로 깨닫지 못하는,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토대가 되는 거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바로 이렇게 보아서 여실직견으로, 여실직견해야 그 다음에 딱가라는 내면의 공간으로 가서 영호, 이탐, 소멸로 깨닫잖아요. 이럴 때 박부부님 요거 부르는 교리적 용어가 뭐죠? 수상 밑닦아가 생겨나고 현재하고 소멸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거든. 그죠? 이게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간 해석에는 쨀또 사마타, 마음의 사마타하고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를 사마타 윗바사나랑 동의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경은 다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런 여실직견 이전에
그야말로 무상공부하라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보아야 하는 거지 뭐. 내가 직접 보니까 이렇거든. 이걸 어떻게 상하다고 할까? 무상하지. 이렇게 여실직연 앞에 법의 윗바사나라는 자리가 매겨지는 거죠. 그리고 여실직연 이후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염오 이탐 소멸할 때 염오는 사념초 수행의 끝자리고 이탐은 사마타고 소멸은 윗바사나고,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전혀 다르다. 너무 오랜 세월을 불교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쌍을 동의어라고 간주하면서 불교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뭐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사념초 수행을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친다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자, 부처님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는 사띠 사념초고, 하나는 사띠 삼바자나인데 삼바자나의 자리가 두 개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에서 사념초 수행의 한 가지로 삼바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요거고, 하나는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으로 가는 요 법의 윗바사나, 요 자리가 두 번째 삼바자나의 위치죠. 우리가 그거 본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한 내용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다. 그렇게 보아야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문장을 포함하긴 하지만 좀 길게 설명되는 경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 가야 되나? 5페이지죠.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는 용례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용례를 우리가 10가지를 보았어요. 물론 10가지 중에는 무위상류따의 44개경인가? 이 무위상류따 전체가 이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위상류따 한 가지로 보고 나머지 9개의 경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내가 스승으로서 할 바를 했으니 그대들은 나중에 뉘우치지 않도록 방일하지 말고 선을 닦아라 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9개의 경, 그리고 무위상류따가 말하는 무위상류따는 뭐 사실은 한마디죠. 무엇이 무위입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요것이 무위다.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 그 무위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탐진치가 부서지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44개의 경인가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모두가 이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반도 그 중에 하나죠. 부처님께서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의 요점은 그러므로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부수고 무위의 삶을 실현해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용례는 뭐였나요? 세 가지 비범이라는 것을 보았죠.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그리고 교본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기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평범하지 않음, 그래서 비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깨웠다가 경이라든가 상가라와 경이라든가 이 두 가지 경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보았고, 또 이제 나머지 몇 개 경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비범이 가르침의 비범을 포함하는 세 가지 비범, 이 내용이 얼마나 불교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를 다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작업의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율장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외란자 이야기 보았었죠. 거기에서 보면 우리 박 부부님이 그 부분 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더 말씀을 나누셨지만, 이 부처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의 부처님 중에 앞에 3분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뒤에 3분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 외란자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죠. 그랬을 때 가르침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던 앞에 3분 부처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지도했을까? 다양하게 경을 설하고 그러니까 계목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시키는 이런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마음으로 마음을 분별해서 직접,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선불교가 말하는 화두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직접 한마디로 제자들을 이끄셨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아니 바로 가르침의 비범. 이렇게는 윗닦아 하고 이렇게는 윗닦아 하지 마라.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행위를, 윗닦아는 행위의 출발작이잖아. 행위를 잘 제어할 것. 자의라는 건 뭐예요? 인식의 자리죠. 그래서 말하자면 비열이 자의하지 말고 열이 자의해라. 요거고, 그 다음에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연결하는 닦아라는 영역을 정점으로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앞에 3분 부처님은 바로 가르침의 비범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만큼 있다면 그 가르침을 하나씩 집어내고 마지막에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가르침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뭐죠, 박부모님? 이렇게 잘 그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교본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인 거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앞에 3분 부처님들은 다양하게 법을 설하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부처님이거든요. 지금 우리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오직 한 가지를 설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르침의 본질을 설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이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한 거죠.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인 거죠. 외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한 거는 교리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 이어지는 가르침을 주제로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뭐 그냥 경전 몇 개가 어떤 특별한 공통점 없이 안우사산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껴두고 끝내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고 오늘 한 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8개월, 9개월 걸려가지고 이 주제를 공부했는데 다 모았는데 마지막 경 4개를 제껴놓고 가는 것이 타당할까? 한 주의 시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뭐 지난번 드린 교재의 마지막에 있습니다만은 안우사산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에서 경 4개를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그게 맞지마니까야 21번 토배 비유경, 그리고 35번 사자가 짧은 경, 그리고 107번 가나까 못갈라나 경,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26번 곧다마까 탑경. 이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좀 이 주제 전체를 뭐 지금 요약해 드렸듯이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시간을 좀 남겨가지고 이 4개 경을 좀 요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로 이 주제를 완전하게 우리가 보는 거. 그래 지금부터는 오늘 다시 제가 교재 드렸습니다. 그 경 4개를 사실은 이게 또 3개가 맞지마니까야 경이기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기에는 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습다.kr 우리 홈페이지에 경이 다 번역돼 있죠. 요 4개 경도 습다.kr로 들어가시면 경 전체를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경 중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할 그 부분만 뽑았어요. 그런데도 13쪽이야. 자, 지금부터 좀 읽어가면서 간략한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곳에 근본이 되는 이 주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4개 경의 요점을 본다. 좋은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안우사산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 1, 맞지마니까야 21번 토배 비유경입니다. 이 경은 파쿠나라는 비구가 비구니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비구니한 어떤 비구니를 조금 뭐 이렇게 안 좋게 말한다거나 이래 하면 바로 화내고 뭐 이런 식 좀 적절하지 못하게 비구니들과의 관계를 좀 친밀하게 했던 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 파쿠나 비구를 부처님께서 단속해 주시는 주제거든요. 보겠습니다. 파쿠나여 그대가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며 머물고 파쿠나여 그대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비구니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사실인가? 만약 어떤 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비난하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만족하지 못한 그대는 사건을 만들고 만약 어떤 비구든지 그 비구니들의 곁에서 그대를 비난하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만족하지 못한 그 비구니들은 사건을 만든다. 서로 간에 그렇다는 거죠. 파쿠나여 그대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비구니들과 함께 머무는가? 라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파쿠나여 그대는 믿음으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여기서 좋은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파쿠나가 뭐 바람은 집안에서 출가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건 아니죠? 이거는 부처님 가문인 거예요. 부처님 가문이 경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받고나요. 그대가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며 머물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인 그대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받고나요.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의 비난을 말한다 해도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세관과 연결된 관심들, 여기서 관심은 찬다의 번역입니다. 세관과 연결된 관심들과 세관과 연결된 윗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또한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의 심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이익과 연민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진, 이건 탐진치의 진입니다. 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심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하라. 그 말씀하셔요.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받고나요.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손으로 공격하고 흙덩어리로 공격하고 몽둥이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한다 해도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세간과 연결된 관심들과 세간과 연결된 밑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또한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의 심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이익과 연민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심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라고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앞에서 말로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때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받고나요.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비난을 말한다 해도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세간과 연결된 관심들과 세간과 연결된 윗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또한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의 심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이익과 연민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심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라고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받고나요. 누구든지 그대를 손으로 공격하고 흙덩어리로 공격하고 몽둥이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한다 해도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세관과 연결된 관심들과 세관과 연결된 윗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또한 거기서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의 심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이익과 연민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심을 가진 자로 머물 것이다. 라고 받고나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뭐 제가 좀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 그거죠.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 이익과 연민을 가진 자가 되겠다. 나의 내면에 진, 성냄, 그러니까 탐진치의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한때 비구들은 나의 심을 기쁘게 했었다.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다.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 나는 장애 없고 병 없고 가볍게 일어나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상한다. 삼야죠. 삼자나띠.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어라. 비구들이여,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 그대들도 장애 없고 병 없고 가볍게 일어나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상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에 대하여 나는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에 대해 삿띠를 일으키도록 행했을 뿐이다. 무슨 말인가요? 일단 앞에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공부하라. 그리고 한 끼를 먹는 일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나도 한 끼를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대들도 한 끼를 먹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비구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을 굳이 달리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체가 행위를 잘하고 인식을 잘하고 내면의 문제를 잘 제어하고 요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한테는 단지
삿띠를 일으켜라. 삿띠를 생겨나게 해라. 삿띠를 힘있게 하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사념조 수행. 이래 되는 거죠. 그냥 그 말만 해줘도 이렇게 잘 따라서 사는 비구들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따라서 삶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땅이 평평한 사거리에서 좋은 말이 끄는 마차가 서 있고 채찍도 준비되었다. 능숙한 조련사가 조련된 말에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잡고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말을 이끌기도 하고 뒤돌리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그 비구들에 대하여 나는 가르침의 근본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들에 대해 삿띠를 일으키도록 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불선을 버려야 하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그대들도 이 법과 율에서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부처님이 비유를 하나 더 해주셔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마을이나 번화가에 멀지 않은 곳에 큰 살라숲이 있다. 살라나무 숲이 있다. 그것이 에란다 풀에 의해 덮여 있다. 누구든지 이득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유가 안온을 바라는 어떤 사람이 그 살라숲을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굽었고 수액을 빼앗긴 어린 살라나무들을 자른 뒤에 밖으로 빼낼 것이다. 숲 내부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곧고 품종이 좋은 어린 살라나무들은 잘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살라숲은 나중에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불선을 버려야 하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그대들도 이 법과 율에서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이 비유가 딱 그런 거예요. 숲에 보면 곧게 잘 커나가는 나무도 있고 사실은 가지치기처럼 뭐 하여간 이게 작은 좀 성장이 마땅치 않은 나무들은 좀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나무들을 뽑아서 숲에서 제거해줘야 올바르게 크는 나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100% 나쁘기만 하고 100% 좋기만 할까? 그러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사실은 100% 좋기만 한 마음, 그런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뭐 앞에 쭉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뭐 삿띠를 일으켜가지고 더 앞에서 나온 거지만 삿띠는 삼바자나랑 이어지죠. 잘 관찰하고 판단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도 불선법들은 제거해야 하고 선법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김부부님, 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불선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 탐진치.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탐진치죠. 이 탐진치를 제거해줘야 삶이 완성되죠. 탐진치보다 조금 약간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자 하면 대표적인 것이 5가지 장애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선법의 대표적인 거는 5가지 장애하고 근본적으로 탐진치고, 탐진치 하면 번뇌를 포함하죠. 그 외에 이제 경에서는 족쇄라든가, 속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표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을 섞어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 사념처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탐진치, 사마타 위파사나와 대응하는 거죠. 요렇게 5가지 장애와 탐진치를 내 마음 안에서 섞어버리는, 제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오로지 성법만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럴 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향이 명확해진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부처님이 정말 그 수행의 과정,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좋은 거 나쁜 게 섞여 있는 게 중생인데,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나쁜 것들 버리는 이런 작업, 이걸 직접 비유로 알려주셨죠. 수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가지 경 중에 첫 번째 경은 토배비유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경으로 갑니다. 맞지만 니까야 35번 사자가 짧은 경입니다. 사자가 짧은 경은 사실은 무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중 큰 경이에요. 제가 지금 불교인문 2권에서 3법인 그 가운데 무아가 잘 정리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무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설명하는 절반의 비중이 바로 사자가 작은 경에서 답을 주는 아주 비중 있는 경이에요. 주목하시고요. 한 곁에 앉은 니간타의 아들 사자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고따마 존자께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나는 고따마 존자께 어떤 주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라고 아키웨사나여 원하는 것을 질문하십시오. 고따마 존자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따마 존자가 제자들에 대해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이 경은 시작 자리에선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 왜 아싸지 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잖아요. 아마도 다섯 비구 중에 아싸지라는 이름을 쓰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라는 바라문이 그 아싸지 존자한테 묻거든요. 그대 스승의 이어지는 가르침이 뭐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싸지 존자가 답변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자가는 흉을 보면서 이제 전개되는데, 아싸지 존자한테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이제부터 읽을 부분으로 아싸지 존자가 대답한 거와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요 내용,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공부에서는 그거지 뭐. 당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이어지는 가르침이 뭡니까? 라는 이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답하는 거죠. 봅니다. 아키웨사나요, 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상하다, 수는 무상하다, 상은 무상하다, 행들은 무상하다, 식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 라고. 아키웨사나요, 나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박고부님,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무상하고 무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삼법인 이렇게 말을 하면 무상고 무하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고는 빼고 무상과 무하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게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사실은 이제 이게 삼법인을 이해하는 데서도 아주 비중이 있어요. 이렇게 무상하다, 무하다라는 이 관계에서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행이잖아요. 이 행은 고다, 열반은 락이다. 달리 말하면 고멸이죠. 이럴 때 삼법인을 무상, 무아라는 특성을 갖는 것들은 고고, 무상을 가라앉힌 열반은 락이다. 이 측면에서 사성제가 고, 고집, 고멸, 고멸도잖아요. 삼법인이 그대로 무상, 무아인 것으로의 고,
행들이고 무상을 가라앉힌 열반은 고멸락이요. 사성제하고 삼법인하고가 고와 고멸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무상무아인 특성을 갖는 것, 고의 영역이고 요 문제를 해소한 무상이 가라앉고 무아인 열반, 이것은 고멸락이고 고와 고멸,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바로 무상무아의 상태, 고의 영역에서 무상을 가라앉히고 무아이기만 한, 그래서 열반이라는 락의 상태로 나아가는, 이게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바로 그 고와 고멸이라는 게 삼법인에서 행들은 고고 열반은 락이다. 행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고의 영역에서 떠나가지고 열반이라는 락,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은 그대로잖아. 삼법인의 의미를 고와 고멸, 고와 락의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 고타마 존자 당신의 이어지는 가르침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오온, 이건 달리 말하면 행이란 말이에요. 행들에 대한 무상, 무아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서 무엇하자는 거예요? 행들의 특징인 무상을 가라앉혀서 행 아닌 열반의 상태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고와 고멸이에요. 고와 락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집니다. 고타마 존자여, 나에게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무상무아라고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니까 사작가가 나에게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 말해보시오. 네, 부처님 말했죠. 그랬더니 이제 비유를 말해요.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여, 어떤 것이든 자라고 늘어나고 풍성해지는 씨앗이나 초목들은 모두 땅을 의지하고 땅에서 확고해집니다. 이렇게 이 씨앗이나 초목들은 자라고 늘어나고 풍성해집니다. 다시 예를 들면 고타마 존자여, 어떤 것이든 힘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모두 땅을 의지하고 땅에서 확고해집니다. 확고히 행해집니다. 이렇게 힘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행해집니다. 이처럼 고타마 존자여, 색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수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수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상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상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행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식의 속성 위에서 인간은 식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색수생행식 오온을 말하자면 땅이 있어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풍장하듯이 색수생행식 오온이라는 게 각각이 다 자기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속성 위에서 공덕이나 악덕이 행위합니다. 업을 짓습니다. 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하면 오온이 무상무아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비유로 말하자면 땅이 있어야 땅 위에서 씨앗들이 싹을 틔우듯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다 자기들대로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요. 속성이 있어야 그 속성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업을 짓습니다. 공덕이든 악덕이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속성이라는 표현인데, 박부모님, 여기서 이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지 않나요? 속성,
그래. 깨웠다 경, 상가라와 경 이쪽에서 한 말이잖아. 식은 속성이 없고, 그죠? 요 표현. 그거를 사실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고 이랬지만, 니다사나라는 말을 니다사의 부정 이래 봐서 속성이 없고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속성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머물지 않음,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머물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니다사나라는 단어를 같이 쓰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루파따 뭐에서 그 TTA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면서 색의 속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어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상무화를 가르치는데 사작가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반박을 해야 되잖아. 반박하는 그 자리에서 땅이 토대가 되어줘야 싹이 자라는 싹을 틔우듯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제각각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위에서 업을 짓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 개념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다시 말해요. 악기에 써나요. 그대는 색은 나의 아다, 수는 나의 아다, 상은 나의 아다, 행들은 나의 아다, 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아라고 말했는데, 무상무아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의 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딱 전곡을 찔렀죠. 곧다마 존재여, 참으로 나는 색은 나의 아다, 수는 나의 아다, 상은 나의 아다, 행들은 나의 아다, 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루파따, 색의 속성 이렇게 말하는 그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부처님도 사작가도, 그러니까 니간타죠. 부처님도 사작가도 그게 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거 아여, 아트만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한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작가는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뭐 인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죠. 불교 말고야 무아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악기에 써나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목하십시오. 악기에 써나요. 그대는 자신의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곧다마 존재하여 나는 색은 나의 아다, 수는 나의 아다, 상은 나의 아다, 행들은 나의 아다, 식은 나의 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기에 써나요. 여기서 그대에게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괜찮다면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에 써나요. 예를 들면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거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히 붓다 같은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 자신의 왕국에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곧다마 존재하여 예를 들면 코살라의 왕 파세나디거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히 붓다 같은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 자신의 왕국에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으로 곧다마 존재하여 예를 들면 왓지나 말라 같은 상가, 공화제와 대중, 집단체제에도 자신의 국가에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거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또 외대히 붓다 같은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곧다마 전자요. 그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갑자기 부처님이 잠깐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끊어졌는데 다시 일단 연결을 했고요. 부처님이 갑자기 이런 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는 인도에서 가장 큰 두 나라의 왕들이 자기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가가 당연히 권한이 있죠. 뭐 작은 뭐 공화지나 이런 그 작은 나라들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큰 나라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은 지금 이 주제에서 권한이라는 개념으로 그죠? 권한이라는 개념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중요한 개념 봅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 써나요.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란 말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는 침묵했다. 두 번째도 세조는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에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기했잖아요.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두 번째도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는 침묵했다. 그러자 세조는 니간타의 아들 사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답하십시오. 악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대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악기했잖아요. 누구든지 3번까지 열애의 법에 맞는 질문을 받은 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의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2개경인가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뭐 좀 그러하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죠? 그 오온 상류가에 나오는 많은 경들에서 반복되잖아요. 오온에 대해서 어떡하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면 여보이탐 해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럴 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설명할까? 보면 어쨌든 그 내용은 무상고무아라는 중에 무아와 관련한 영역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아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의미로 쓴다고요. 나의 것이냐? 나냐? 나의 아냐? 나의 자아냐 이거죠. 그럴 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무아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 하나는 나의 것이라면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죽이기도 하고 돈을 압수하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하는 권한이 있잖아.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이게 뭐 전지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잖아요. 동일하게 만약에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이게 정말로 아뜨만이라면 아뜨만의 특성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 이런 나의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네 거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빠세나디 왕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왕의 소유라고 다 옛날에는 그 전지주의 국가에서는 보는 거잖아요. 권한을 가져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그게 내 거지 뭐. 요런 개념. 지금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색수상행식이 그렇게 되나? 요거죠. 어떤 표현인가요?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김부부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네. 김부부님 지금 60대의 삶을 사시겠어요? 어부님의 몸이 20대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이래 말하면 되잖아. 색, 몸이잖아요. 나의 몸은 20대가 되어라. 나의 몸은 60대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서 어부님의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그 색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바로 아와 무아라는 측면에 한 비중 있는 관점을 이게 자아라면 아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근데 내게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잘 들여다보면 나는 오치원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나라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아트만이라면 몸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수야 상하 행하 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내가 권한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이게 아가 아니고 무아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오는 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아를 설명하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속성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내가 권한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 권한을 갖지 못했어요. 무아를 이해하는 가장 딱 이 두 가지가 이제 무아를 말해주는 거죠. 이경이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의 35번 사자가 작은경이 무아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하여간 나의 이어지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오온이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상한 것이다 무아다 라고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맞지마니까의 107번 다나카 모칼라나 경입니다. 바람은요 이 법화율에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 가나카 모칼라나가 이제 회계사예요. 부처님한테 묻거든요. 우리 회계사들은 이렇게 공부를 순서대로 가르쳐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회계사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이 법과 율에서 점진적인 공부, 점진적인 행함, 점진적인 실천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능숙한 말 조련사는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얻은 뒤에 여기서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뭐게요? 이게요 말하자면 어부님들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얻은 뒤에 부처님이 바로 법부님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말을 조련하듯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우리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첫 번째로 굴레를 채우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훈련을 시킵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요 열애는 조어해야 할 사람을 얻은 뒤에 첫 번째로 이렇게 길들입니다. 여기 조어해야 길들여야 할 사람이랬는데 조어라는 말 어디 나오죠? 열애.
그렇죠. 부처님이 무상조어장부 그러니까 사람을 길들이는 일에서 으뜸가는 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조어라는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뿌리사단망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오라비구여 그대는 계를 중시하라.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 행실과 영역을 갖춘 자,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자로 머물러라. 학습 계목들 위해서 받아 지닌 채 공부하여라 라고. 자, 이렇게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얻어서 훈련시키듯이 부처님도 법부님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얻어가지고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 첫 번째가 계를 중시해라. 학습 계목들 위해서 받아 지닌 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바라문이여 비구가 계를 중시하고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자, 행실과 영역을 갖춘 자,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자로 머물고 학습 계목들 위해서 받아 지닌 채 공부할 때 열애는 그를 더 나아간 곳으로 길들입니다. 오라비구여 그대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아라. 우리 감각기능의 단속 그런 내용 아시죠? 오라비구여 그대는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아라.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사실은 부처님 굉장히 강조하시죠. 저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오라비구여 그대는 깨어있음을 실천하며 머물러라. 깨어있음. 오라비구여 그대는 사띠삼빠자나를 갖추어라. 사띠삼빠자나 이건 뭐죠? 시작하면서도 봤지만 관찰과 판단 요 개념이죠. 오라비구여 그대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하라 라고. 요건 이제 내용을 보면 뭔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걸 아시겠죠.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그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복개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뭐예요? 호흡 수행하는 거죠. 그는 세상에 대한 간탐을 버린 뒤에 간탐에서 벗어난 심으로 머물고 간탐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진해의 결점을 버린 뒤에 분노하지 않는 심으로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물고 진해의 결점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해태혼침을 버린 뒤에 해태혼침 없이 광명상을 가지고 사띠와 삼빠자나를 갖춘 자로 머물고 해태혼침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들등 후회를 버린 뒤에 휘저어지지 않아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고 들등 후회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의심을 버린 뒤에 의심을 건너 유익한 법들에 대해 불확실함을 가지지 않은 자로 머물고 의심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합니다. 5가지 장애죠? 5가지 장애는 하여간 사념처의 완성 과정까지도 이제 깊이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이렇게 삼매에 들기 이전에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면서 집중해서 삼매로 가죠. 여기는 그 과정이죠. 그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이런 5가지 장애를 버린 뒤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딱하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딱가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딱가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도달하지 못한 마음에 의해 위없는 유가 안온을 갈망하여 머무는 유학인 비구들에 대한 나의 이런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에게 이 법들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과 염정지로 이끕니다. 이거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뭐냐 하면 계를 지켜야 한다 로부터 시작해서 삼매에 들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바른 삼매를 닦는 여기까지를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전체를 가지고 유학에 대해서 유학인 비구들에게 이것이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유학인 비구들이 아라한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도 사실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라한한테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곳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과 염정지다. 아라한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잘 생활이 단속되어 가지고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포괄적으로 부처님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가르침의 비범을 통해 가지고 위닦아 행위를 제어하고 자의 인식을 제어하고 버리고 성취해서 머무는 닦아 안에까지 궁극적으로 제어하는 요 내용을 이게 이제 앞에 세 분 부처님은 딱 그 말만 마음으로 지도를 했잖아.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행위를 제어하고 어떻게 인식을 제어하고 어떻게 닦아 저 내면의 일들을 제어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계를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해라. 기능을 단속해야 한다.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사티 삼과자나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들어라. 삼매에서 다른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전체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상세히 부처님은 설명한 거죠. 요 차이가 뭐죠? 요렇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앞에 세 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가지 못했고 뒤에 세 분 부처님과 소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세함이 있고 계목이 선해졌고 계를 함성하고 이래서 오래 유지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이경은 뒤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카 모갈라나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은 고타마 존자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 모두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바라문이요.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 당신의 가르침이 그렇게 완전한 가르침이라면 당신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 모두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고타마 존자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고타마 존자도 있는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고타마 존자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고타마 존자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하고 좀 이상하지 않소? 가야 할 목적지도 있고 거기 가는 길도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는데 왜 모두가 가지 못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데 질문이죠. 바람은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이것을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요. 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이제 왕사성이라고 한역된 도시죠.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는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라자가하는 동쪽이겠죠? 그리고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똑같이 안내했네요.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갈 것입니다. 바라문이요.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가게 됩니까? 곧다마 존자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다마 존자요.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나는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부분은 타당해요. 그죠? 나한테 길을 물어봐가지고 길을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준 대로 잘 가면 나올 건데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데로 가면은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좀 대답을 한 거야. 나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야. 이처럼 바라문이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바라문이요.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주 법주 이야기할 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섬에 오르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거 만약에 정말로 능력을 가진 신이 있어가지고 너 이쁘니까 하고 들어 올려가지고 섬에 데려다주면 엄청 좋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신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뭐가 있어요? 요새 보니까 박보부님 그 말씀 자주 하시대? 자주 법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직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대가 노력을 하면 섬에 닿는지 길을 가르쳐 주잖아.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리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 가는 섬이라는 안전한 땅에 닿는 일은 누가 해? 스스로 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부처님이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열반이 저기 있고 저 열반에 가는 길은 팔정도 이 길이요. 이제 그대가 걸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르침 그대로 중요한 표현이죠. 가르쳐준 그대로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거나 어떤 다른 길이 어긋나거나 하면 못 가는 거지. 부처님, 나의 역할은
들어 올려서 데려다 주는 사람 아니야.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나가 목갈라나 경에서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라는 요 표현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경 하나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26번 곧다마카 탑경입니다. 한때 세존은 외산리에서 곧다마카 탑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실답게 알면서 나는 법을 설한다. 실답게 알지 못하면서 설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원인과 함께 나는 법을 설한다. 원인 없이 설하지 않는다. 비범한 법을 나는 설한다. 비범하지 않게 설하지 않는다. 뭐예요? 어쨌든 실다음 원인에 근거한, 그리고 요새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비범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 바로 이런 비구들이요 실답게 알지 못하면서 설해진 것이 아니라 실답게 알면서 설해졌고, 원인 없이 설해진 것이 아니라 원인과 함께 설해졌고, 비범하지 않게 설해진 것이 아니라 비범하게 설해진 나의 이런 법은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어지는 가르침,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부처님들한테 이어지는 이것이 불교요! 라는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그 가르침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실답게 알고 설하는 거예요. 원인과 함께 설하는 거예요. 비범한 가르침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가르침의 근본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만족해도 좋고 기뻐해도 좋고 즐거워해도 좋다. 세조는 정등각이고 법은 잘 설해졌고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천의 세계가 진동했다. 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쭉 전체적으로 보면 아누사산이라는 단어를 사산이 가르침이란 말하고 구분해서 해석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냥 사산이 아누사산이 같이 이해를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용례를 봤잖아요. 아누사산이라는 이 아누가 접두되어 있는 이 단어가 무언가 다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 이 단어하고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 경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부처님이 나의 이어지는 가르침은 이렇게 실답다 원인과 함께한다 비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천의 세계가 진동했다라는 또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신다고. 8개월, 9개월 걸친 이 주제의 마무리 이렇게 합시다. 사산이 가르침이라는 단어하고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하고 구분하자. 아누사산이로 설해진 이 경들이 알려주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있다. 충실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법회를 마치는데, 법회 마치려면 이제 할 게 있죠. 네. 자, 법회 마칠 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슈파티파노 사와카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집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성행을 실천하자. 이당 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빼따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정말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이어지는 가르침 잘 마무리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요. 여러분 저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10월 달부터는 우리 정말 또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네. 그 법회 시작할 때 좀 자료에 보면 제가 앞에 다 함께 3번 일어났는데 스님 한 번만 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걸 제가 안 바꿨네. 요건 그 처음에 왜저 붓당한데 그때 3번 써놓은 건데 고치겠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번. 예, 요건 한 번만.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천의 세계, 천개의 세계라는 데 그러면 우리가 뭐 우주론에서 보면 많은 그 세계가 진동니까. 요게 왜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삼천대천세계가 1000개의 세계가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있으면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그러면. 소천세계가 천의 세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천세계를 말하는 거고, 고개 1000개 있으면 중천세상. 고개 또 1000개 있으면 대천세상이거든요. 삼천대천세계 이럴 때 그 삼천이라는 말이 천의 세제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억 개의 세상. 제가 불교 인문 2권에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설명을 해봤어요.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시간 시간이 많이 있네. 저기 실시간 방송은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실시간이니까 떠드는 말도 막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우리 다 공부의 일환이고 우리 저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신 부부님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2시 반부터 또 우리 법회 수업이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